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감되어 가는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은혜도 하심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말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간에 참 지난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로 2020년이 마감되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드린 대로 한 해가 시작된 날이 있으면 한 해가 끝난 날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기에 마련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벌써 한 해가 다갔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참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 또 보편적인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같이 일반 은혜, 보편적인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면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고,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리 알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참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은 이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입니다. 6월은 말씀 그대로 넘어갔다, 지나갔다, 패스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애굽 천지에 참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 엄청난 저주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 온 애굽 사람들 가정에는 통곡의 물결이 넘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저주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관계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사람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인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저영을 명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는 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것은 우리가 구원 얻고 죄 사함 받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영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해가 어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예, 물론 그런 날도 없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 경험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단 이런 것만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참 입은 상처가 모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 상처 없이 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한 해를 살면서 속삭였던 일,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지난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시기에 오는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되고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 경주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 여생에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아팠던 일, 참 평생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오늘 우리가 다 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런 지난날 가슴 아팠던 일,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 참 마음이 아플 일들을 다 털어내자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덕도 안 됩니다. 이런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만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 가지고 있으면 하루만큼 힘들고 일주일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 내버리고 우리가 홀가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은 과거의 것을 버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에서 살던 그 세간살이 보따리 싸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모든 세간살은 다 내버리고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힘들었던 것, 마음 아팠던 것, 원망스러웠던 것들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가면은 절대로 참 새해를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생활을 다 가지고 갔다면은 지쳐서 중간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만 가지고 출발해서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가지면서 과거의 힘든 일 다 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원망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 입고 아팠던 기억을 오늘 다 버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아팠던 과거 일, 참 원망스러운 일, 불만스러운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비관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뭐 그런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 털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진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잠 잘 자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아픕니다. 나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는 이거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다 털어내고 다 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교회도 못 나오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내가 넘어가기 어려웠던 일이 있었고 참 그거 넘느라고 숨차고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 과정을 다 넘어오게 하시고 오늘의 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힘들 어려운 지난 한 해를 사로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일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도 고난 있고 아픔 있고 힘든 순간 있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문제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 없기를 바라고 그냥 마냥 편하게 살기만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당하나 우리가 예수님 사람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환난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살면서 늘 문제와 더불어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것을 원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 가고 싶습니까? 말 좀 드릴까요? 공로묘지입니다. 공로묘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싸움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한숨 쉴 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픔 있고 문제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할렐루야. 죽은 사람 문제 없다니까요. 살았으니까 아픔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 아니라 뭐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속썩인 자식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요? 자식 없으면 속설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속을 섞는 거예요. 무자식 상팔자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어떻게 무자식 상팔자입니까? 불의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자식이 있으므로 속을 섞게 되기 때문에 나는 속 썩을 일을 만났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았다는 것이고 자녀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억지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고향 마을에 참 두 부부가 사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사시다가
부인 되는 분이 먼저 생을 떠나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혼자 의뢰를 사시는데 이제 몸이 아파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그 애인데 뭐 양자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 뭐 말만 자식이지 서울 사니까 아빠 죽어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 이분이 몸이 아파서 밥도 못 드시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웃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요즘 길도 좋지 않고 차도 없는 때인데 이제 병원에 모셔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셔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제 군에 제대해서 힘이 있으니까 그걸 업고 20몇 길을 걸어서 차에 태워서 병원에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불행하잖아요. 예? 자식 없는 것이 뭐 마음 편하고 상팔자라고 아닙니다. 자식이 복입니다. 비록 속설지라도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있고 문제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편하게 행복하게 참 훌랄라하고 잘 살게 두시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 자,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고 고난이 무슨 사랑입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쓰면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잘 다듬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월남전 때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별명이 뭡니까?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 여러분들 귀신 잡는 해병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면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참 피난의 훈련과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난도 훈련을 통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과 험난한 그 훈련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메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인물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 남들에게 없는 고난을 그들이 왜 당했느냐? 그런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갑주했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 과정과 고난의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되면 자만하고 자구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 성경에 사울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당했더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삼손 뭐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았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자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다 못 누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훈련 없이 연단 없이 받으니까 같이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당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의 고난, 마음 상했던 일, 참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내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덕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존귀한 자로 잘 다듬어서 훈련해서 쓰시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보세요. 바울이 참 육신의 가시,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신 말씀 뭡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냐 좋은 거야 그거. 그너 아니 복이야 그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 육체의 가시, 질병이 과연 복일까요?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기도 한 번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참 죽은 사람들 하려는 그런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성경에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 잘 안 나와 있지만도 이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간질했다고 해요. 간질.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서라도 넘어져서 겁을 올리고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거 없으면은 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어. 병을 고쳐서 죽은 자를 살렸어. 금방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만할 터인데 넘어져서 겁을 자했나면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뭐 교만할 새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냐 좋은 거야. 그 복이야 그거. 그래서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대하시 연단하시고 다해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가장 복되게 쓰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걸 감사해라. 기뻐해라. 왜입니까?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거들랑 온전히 기뻐하라.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숱한 어려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봤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의 역사 이길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같이 시험과 고난을 이긴 사람이 복되다시고 이런 사람에게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 받습니까?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남들이 놀러 다니는 시간에도 잠 안 자고 놀러 안 가고 열심히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지고 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수일한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주일에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 봅시다. 50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리라라고 일러 주셨고, 그 말씀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리 말씀하셨다고 할 때에 백성이 아멘하고 그동했다. 자, 그러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가졌던 것, 애굽에서 속했던 것 다 버리고, 서수했던 것, 마음 아팠던 것, 상처받던 것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에 가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아침 이제는 20년에 내 마음의 상처,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로 참 미워했던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다 내던지고 2021년 새해를 향해서 아름답게 출발하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잘 넘어오게 하시고 오늘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말씀한 같이 우리 모두가 이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입은 상처,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 마음을 다 털어내고 이제 홀급한 마음으로 영적 하나님에 가서 새롭게 출발할수록 역사하옵소서. 간이가 말대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수록 역사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